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신부단장한 그 신부의 아름다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씀할 때에 결혼을 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또 행복한 날이 바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날, 또 양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그날이 아름답고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또 행복한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자녀도 출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바로 출산과 결혼은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매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4절 말씀에는 보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에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므로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과 기쁨의 그 소리, 그래서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시대에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오늘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완악하다고 말했던 조상들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든지 순전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굳어지지 아니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힘이 들더라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을 꺾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사이는 우리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마다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이 가장 바쁠 때가 바로 정월달 지나면서부터 이제 대장간의 그 연장을 베린다 그러지요. 연장을 버리는 소리가 나면 이제 봄이 가까우는구나. 이제 동토를 바라보면서 춘삼호를 기다리면서 망가졌던 홈이나 괭이나 쇠쇠랑이나 다 다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 수 있는 보습이라든지 다 다시 만들고 정비하고 바로 봄을 맞이하는 대장간에 바로 대장 망치 소리가 봄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마을 어귀마다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내 의지를 꺾는 것이 대장쟁이가 망치를 가지고 닳은 쇠를 때리면서 녹이 나고 닳아졌던 것은 떨어져 나가고 다시 그 연장을 농기구를 만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완악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음에 이들은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에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하고 당시에 보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장 고백을 잘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는 당시 시대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바로 당시 시대에서는 정말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발견했느냐?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도다.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의 내용들은 늘 우려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날 위해 돌아가셨나, 이것이 바울의 심령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늘.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죄를 지적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느냐, 우리가 뭐를 잘못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자신을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심정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장 큰 축복. 왜? 하나님 앞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크고 작고 많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로 에레미야가 말하지만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 말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내게 말하기를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완악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갈 때 그때가 은혜예요. 은혜를 떠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때가 바로 은혜가 떠나는 때예요. 내게 은혜가 없다, 있다는, 우리 가끔 가다가 그 은혜가 없는 것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외적인 요소에서 찾아요. 외적인 요소. 여러분, 입맛이 좋은 사람들은
된장국, 김치, 밥 세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그냥 뭐 별미를 먹다가도 그래도 된장하고 김치가 좋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입맛이 없으면 산의 진미도 갖다 놓으면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건강의 적신호가 식욕이 떨어지는 거, 식욕이 떨어지는 거. 영적으로 병들면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있니 없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보면 설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책을 찾아냈을 때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외적인 데서 찾으면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된다 하면 내가 뭔가 병들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고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회복되어지면 은혜도 있고 복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서부터 쭉 이제 보아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6장 우리 13절까지 보았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이렇게 포로 잡혀간 자리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쓰는 용어 가운데 한 마디 있잖아요. 왼수라고. 왜 자식이 왼수가 되겠어요? 그 자식이 왼수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아이고 저거 왼수 덩어리야, 버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의 기대치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기대치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아니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속상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뭐 저런 자식이 있느냐, 부모가 속상하겠다. 그러나 내 새끼가 아프고 내 새끼가 그러면 앞서는 게 눈물이잖아요. 이 왼수가 원수라서 왼수가 아니라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버릴 수도 없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버려지지도 않고 애타는 마음.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보다 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 심정보다도 하나님이 애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애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멀리서도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연세들이 들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사리 판단이 약간 흐려지잖아요. 자녀들이 볼 때는 푼수가 좀 없는 것 같고 속이 좀 상하고,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조금 뭔가 실수하고 푼수 없어 보이고 괜히 속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뒤따라가는 줄 모르고 엄마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 많고 아들도 나이 많은데 막 이제 속이 상하니까. 어머니는 약간 맹목적일 수도 있지만 안타까움 속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머니 기도가 60-70%는 67%가 70-80%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엄마가 분수 없어 보이고 푼수 없어 보이지만 연세가 드니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그 사랑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제가 한 번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편치 않은 몸 이끌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70-80%가 다 성장해서 자라서 살아가는 새끼들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좀 볼 때 속상하고 푼수 없어 보이고 하더라도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말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좀 푼수스러워 보인다고 속상해하고 그거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더라도 그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남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냐고. 말 같은 소리 들어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주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완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제물되어져 주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온할 수 없는 큰 은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다 영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제물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